성경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로 본 성경과 사람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늘은 내 복음서를 조금 개괄적으로 보고 저자들이죠. 복음사가들이라고도 하는 그 저자들이 과연 누굴까,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썼을까, 그거를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시면서 워낙 방대한 양의 정보 안에서 거의 하루 종일 성경에 관해서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 의사인데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제가 근데 머리맡에는 아쉬워요. 성경이 언제나. 아,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 뭐 자기 전에 성경 보고.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칠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저도 막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먼저 공관 복음을 보면은 저자도 다르고 연대도 좀 다르지만 내용에서는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자의 성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했던 걸까? 좀 쓰면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죠? 먼저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개 복음 안에서 세 개 하나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마르코 복음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루가 복음 있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있죠? 네. 그러면 근데 이 요한 복음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림으로 치자면 여기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르코 복음의 내용이 이 마테오 복음하고 루가 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부분이 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사해복음서라고 해서 도마복음이라고 아마 어디선가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손실된 그 경전이 있어서 그 경전의 내용이 마테오 복음하고 누가 복음에다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복음은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형식도 다르고 근데 이 요한 복음의 형식은 요한 묵시록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같은 그 요한 계열의 저자가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마르코 복음은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오로와 같이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일단 마테오는 베드로와 같이 나오는 또 장면이 있고, 루가는 또 바오로랑 이렇게 또 같이 있는 장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테오는 베드로와 조금 더 가까운 쪽이고, 마르코는 바오로나 루가와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제 설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초기 교부들은 이 마르코, 마테오, 루가가 뭐 12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있고, 요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가장 젊은 사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가장 예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예쁜 얼굴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듯이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테오 복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집필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데 외국에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소중하게 이런 마음이 더 더해진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시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을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유민,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난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시리아, 요즘에 터키, 뭐 이런 지역, 또 그리스, 로마 이런 데까지 또 이집트 이렇게 다 퍼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피난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지중해 쪽으로 뭐 소아시아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시기에 여러 차례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보다는 이제 그 아람어라고 해서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여러 영향을 받는 그 그리스어에도 가깝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쓰였지만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테오 복음도 역시 그렇게 일종의 난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완전히 그 나라를 황폐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살았고,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돼서 나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네. 바리바리 싸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민으로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전통을 지키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복음 보면 첫 장면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꼭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네. 복잡하게 쭉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강고한 마음을 더 다지게 되는 걸까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르코복음을 볼게요. 네. 거기엔 유난히 기적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건 누가 집필한 걸까? 그러니까 그 마르코복음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오로와 가까운 또는 또 그 사도 중에서 요한, 마르코 뭐 이런 식으로 사도 중에 하나와의 제자인가? 왜냐하면 사도라고 12사도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70년도 AD 70년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마르코복음에는 기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내가 이렇게 누구를 고쳐줬다는 걸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말하지 마라. 그래서 도대체 왜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럼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걸 왜 말을 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그 복음사가는 그걸 기록을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할 때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엔 복음서에 워낙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꼭 쓰신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또 12사도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승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편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르코 복음도 그 시기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필요가 있었을까? 말하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나?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워낙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셨을까? 이게 결국 우리의 언행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 후회와 또 수치심,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이 담긴 복음서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마르코복음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담겼다. 그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르코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생활보다는 공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주를 이루고 예.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신학자들이 마르코복음이 처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활 후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뭐 중요한 거는 공생활이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이나 루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초기 교부들의 그런 그 일종의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이제 그 이제 제가 써볼게요. 호모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 하는 그 개념이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한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고 이제 하나라는 그런 작업인데, 근데 마테오복음이나 루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마르코복음은 굳이 그렇게 막 광휘, 막 그 신격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료 같은 좀 그런 건조하게.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위대한 신의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상당히 이제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어지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됐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저는 뭐 교회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흔히 성경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앞뒤가 틀리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짜다.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복음서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4명의 사가가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역사를.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자로서 이 사복음서의 이제 저자들이 다 투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또 저대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의 어떤 마음속의 컴플렉스라든지 저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복음서를 보면서 제 주관을 투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어떤 신학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래 책이라는 게 이제 저자가 자기가 생각한 그렇죠. 의도가 있지만 네. 또 독자 나름대로는 해석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 주관적인 경험에 그렇죠. 기반한 해석은 네. 또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책이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도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도 그 시기에 그 과거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뭐 우리 몇 달 전에 한참 홍범도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홍범도를 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정희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각자가 보고 싶은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어쩌면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아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신학 이론에 우리가 이제 근본을 두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한 게 아니라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또 교수님 네. 말씀하실 때 언제나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그 얘기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근데 그렇지만 네. 제가 뵙기로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의 역량 안에서는 네.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거듭하고 찾아보시고 네네네.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 같다. 이런 네. 해석도 가능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네. 제안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네. 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네네. 이제 소음이 되는 면들이 많이 네.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태어나서 이런 네. 말을 한다면 네.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카톨릭은 네.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많이 열려 있는. 네, 굉장히 다른 종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뭐 이런 이론의 이런 해석이 아니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카톨릭은 그냥 다양하게 얘기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황님의 성격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잘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귀를 네. 기울이면서 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카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루카복음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네. 더 뭐랄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추정하건대 이 저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네. 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론들이 그 신빙성에 있습니다. 대해서 어느 정도로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서술이 상당히 굉장히 전문적이고 자세하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루가복음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그 앞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사도행전을 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또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현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보는 이제 신자의 관점도 있지만 네. 또 혁명가로서 보는 그런데 혁명이 어떤 그 세속적인 혁명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혁명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제 루가나 예수님의 그런 치유 기적을 봐서 치유자였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의사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루가복음만의 독특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루가는 실은 마르코보다는 훨씬 더 세세하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념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루가는 조금 더 사람 사는 장면 그런 네. 쪽에 더 관심을 가진 거죠. 이번에는 네.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말한 것처럼 다른 세 복음하고 달리 좀 튀는 면이 있는 네. 게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네. 좀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면이 부각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영지주의자들의 문헌에도 네. 이 요한복음이 많이 언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아예 이렇게 분류해서 네, 네, 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때는 요한복음을 영지주의자들이 쓴 거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 이게 복음서에 들어가느냐 마냐 하는 그런 그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신비한 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독특한 거는 그 공강복음과 달리 라자로의 이제 부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시록적인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앞에 공간복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측면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자라다 뭐 오해를 받는 건데 이제 영지주의는 사실 1세기, 2세기 때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한 분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교리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과연 신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뭐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건 너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당히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파는 예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우리한테 그냥 환상으로 보인 거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파는 그 영육이 사실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영 따로 육 따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한 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하고도 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하고도 또 달라야 되고
또 헬레니즘이죠. 로마, 그리스 문화하고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썼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 우리는 적어도 음행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음행에서 나온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폄하하는 그런 것 같이 들리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두심스럽고 그만큼 위험했던 소식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요한복음은 그 메시아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하고 묵시록하고 아마도 저자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희망을 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묵시록을 볼 때 미래가 희망스럽게 느껴지기보단 좀 무섭잖아요. 그 중간에 뭐 불도 나오고 뭐 무슨 지옥 같은 장면도 연출되고 이제 물론 마지막에는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의 샘이 나오는 것으로 가지만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꼭 좀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뭐 SF 영화도 아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이제 행복한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나라가 망하고 거의 한 100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희망을 걸었던 뭐 열혈당파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없어지고 뭐 바리사이파, 사두개이파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의 율법도 다 망가지고 이제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이제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유대인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가짜 메시아다, 가짜 혁명가다 해서 그대로 유대교로 남는 그 파가 또 있었던 거죠. 그게 또 이제 분열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 항상 또 분열하죠. 왜 원래 망하는 집에 싸움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그나마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good new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good news라고 그러면 신나는 소식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소식은 신나기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잃지 않고 우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초가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게 요한복음 이 신학하고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왜 그런 이름이 그런 동물하고 매칭이 됐을까? 이런 것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마테오복음은 족보를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융신야에서 말하면은 사람으로 역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은 보통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 뭐 이렇게 이제 이 네 오브제가 전부 다 이 날개가 있습니다. 6개 날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묘사되고 그다음에 마르코복음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옛날 말로 부처님이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를 사자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시작이고 권위고 굉장히 아주 힘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사자후란 말을 쓰잖아요. 그 심정이 그대로 투사가 돼서 사자로 네. 마르코복음은 이제 그려집니다. 예. 그다음에 루가복음은 아까 제가 이제 치유자 또 희생 뭐 이런 의사 이런 예.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치유와 희생의 아이콘은 뭐겠어요? 희생 제물 하면 소, 예.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황소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 다르게 훨씬 더 영적인 쪽 하늘에서 이렇게 높이 보는 그게 이제 조감도죠, 조감도. 조감도라는 말이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 해서 독수리로 의인화되죠. 그래서 그게 묵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 옵제가 나오는 장면이. 예. 그 주제가 이제 2000년 동안 뭐 교회를 만들 때, 뭐 책을 만들 때, 시를 쓸 때, 뭐 그림을 그릴 때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알려주시니까 네. 정말 찰떡같이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네. 네 가지의 복음서를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일단 성경은 옆에 두었습니다만 네. 네. 이제 성경을 자주 들춰보고자 할 때 네.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네. 한다면 네. 예,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주 뭐 대표적인 건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 하나가 그 마태복음에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 나온 네 여성이 전부 다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녀는 아니지만 다말이라고 버려져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되는 또 뭐 룻이라고 이제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 재혼을 해야 되는 또 라합이라고 또 어쩔 수 없이 창녀지만 그 유대인을 도와주는 또 밧세바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해야 되는 그 4명의 여성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여성들을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다 창녀라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오류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자의적으로 어떤 문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왜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먹고 술 마신다 너는 먹보다 술주정뱅이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먹보고 술주정뱅이가 약간 그 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후레자식? 뭐 그런 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원래 예수님은 많이 먹고 마셨어. 난 술 마시고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오류죠. 네. 그거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세력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도 작은 일 하나로 잘못된 명명을 할 때 정말 일이 커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에 빠지는 경로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네, 게 네. 내가 하나 실수했어. 그러면 나는 정말 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못된 명명을 하는 순간 네. 그걸로 정리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나를 오히려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렇죠. 결과를 그러니까 나 가져오기도 자신도 하고요. 그러지만 사회에서도 네. 그 우리 매스미디어가 잘 그러는데요. 앞뒤 맥락은 딱 끊어버리고 요 딱 단어 하나만 해서 뭐 예컨대 조현병은 범죄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 문자 하나만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보고 이 대목은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또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의 네. 말씀들이 네. 저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럼 신자로서 우리가 네. 오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을 늘 지닌 채 네.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이며 네. 왜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하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잘못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잘못을 하느님한테 고하지는 않겠다. 그걸 이제 단어를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꼭 이상한 법적인 용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사실은 하느님한테 니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굳이 판단해서 그거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간데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행복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성경이든 어떤 책이든 네. 거만한 태도로 봐서 이까짓 거 이거 거짓말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쓰레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갖다 줘도 자기가 쓰레기로 보면 쓰레기입니다. 거짓말이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욕했던 그 유대인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CCTV도 없었고 네. 인쇄된 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진실이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면 그게 진실인 거지. 네. 그러면 역사적인 거로 뭐 어떤 이론적인 거로 따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교수님과 함께 우리 네. 신약 함께 살펴보는 성경과 사람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펼쳐볼 우리 신약은 어떤 것들이 또 담길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신약을 펼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절들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는 성경 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